영혼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설교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주제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귀신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싫어하죠.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점집에 있는 무당들 그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라디오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그때는 라디오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으면 우리도 다 자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자주 들었던 방송이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거. 그 성우가 구민 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이름을 참 잘 기억하죠. 구민 씨인데 제가 이 방송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단골 손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귀신 얘기를 들으면은 잠자리가 좀 이렇게 어렵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다 밖에 있는 푸세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또 화장실만 가면은 귀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귀신이 많지만 전 세계에 귀신이 많아요. 사단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있는 거죠. 유대 땅에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제 귀신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죠. 28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여기 이제 갈릴리 건너편을 말하는 거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은 지정학적으로는 갈릴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7에서 8km 떨어진 지방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니까 좀 어려운 말로 고상하게 광인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둘이서 예수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가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을 보면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들은 주거지가 어디였냐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여러분, 무덤에서 사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무덤에 집이 있다면 그런 집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집에서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서운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여러분, 귀신은 이 무덤가 같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영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죠. 사망의 곳, 불결한 곳, 음침한 곳, 그리고 어두운 곳, 습한 곳, 이런 곳을 귀신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밝은 곳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곳을 좋아해야 돼요. 이사야서 65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라고 했어요. 또 이들은 사나웠습니다. 굉장히 사나웠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사나웠다고 그랬죠.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사나워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고, 몹시 사나워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몹시 사나워서 막 거품을 품고, 몹시 사나워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를 이제 미친 사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점점점 이 사회가 미쳐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미쳐가고 있는 걸 아느냐? 정말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고 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근에도 베이징 올림픽의 그 금메달리스트 유명 역도 선수가 후배를 폭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 몰라요. 점점점 싸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병행구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성이라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그런, 자신의 힘이 아니고 귀신은 힘이 세거든요. 귀신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여러분의 IQ보다 훨씬 좋아요. 영적인 존재, 영물이에요.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뭐 쇠사슬을 막 끊으니까. 우린 고무줄도 못 끊는데 쇠사슬을 막 끊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것에 거하고 사납고 통제불능인, 한마디로 저는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제불능의 이 사람들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벌써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통한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런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고 귀신의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아니 귀신들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죠.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쫓아낼 걸 이들이 벌써 감지를 하고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저쪽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 이 가라라는 헬라어는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귀신들이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아멘. 여러분,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말아라.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들의 주인의 행세를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영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귀신이 내면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병이에요. 깊은 병입니다.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의사도 치유하지 못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예요, 치유. 켄 가디너에 의하면 귀신에 들리는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에 들리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참고할 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귀신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포르노에 탐닉하거나 성적 독착 같은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귀신이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그것이 고의적인 죄고 그 가운데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극도의 심한 두려움이나 충격을 일으키는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겪는 사람도 귀신에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이 겪는 이런 질병들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다수가 상한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치유라고 보통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마 데이비드 시멘즈를 여러분 아실 텐데, 데이비드 시멘즈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적 치유란 속사람의 치유다. 그것은 마음, 감정, 고통스러운 기억, 꿈 등을 포함한다. 내적 치유는 원한, 거부감, 자기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죄책감, 무가치함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적 치유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곪게 되는 거죠. 그 상처가 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적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내적 상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워한 거예요. 그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증오까지 됩니다. 그 결과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한두 번 미워하지만 증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미워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그 빈 곳에 악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10대 소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악령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치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치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오라 하니까 나오죠. 그리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미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네, 돼지가 미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미치니까 내리막길로 빗달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고 몰사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돼지떼 2,000마리, 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돼지떼 2,000마리보다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광인을 치유했습니다. 사랑이 광기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두 사람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식,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순해졌죠. 그들의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회복이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납고 그 악랄하고 그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순한 양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자. 여러분, 귀신에 들린다라는 것은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중독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욕망을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중독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8명 중에 1명이 중독 환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정욕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섹스와 폭식과 인터넷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독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그걸 꼭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담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담배 중독은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니코틴 중독에 빠진 분들은 항상 밥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한 대를 꼭 피워야 됩니다. 그거 끊으면은 며칠 지나면은 그냥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떨 줄 모르고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꽁초 하나 찾으면 와, 행복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죠, 뭐.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젊은이들이 중독이 물론 이제 인터넷 중독이기도 하지만 그걸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페인이라는 것은 커피의 카페인이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이 앞자를 싸서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외도도 중독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이런 예죠. 나이가 됐는데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중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중독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중독이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르노에 중독이 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중독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업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손영원 목사님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제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그렇게 시를 지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접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중독자인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독되면 사단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씬도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귀신에 들린 분들을 만나죠. 두 가지예요. 내쫓든지 아니면 자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자꾸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당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분이 예배를 안 빠져요. 시시때때로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아요. 몸이 아프고. 근데 참 오늘도 여러분 참 신기하게, 제가 보통 일부 예배에 6시 50분 정도에 와서 본당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따라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당신이 기도하는데 선교 헌금을 한 달에 한 번만 드렸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매주 선교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가 다시 한번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분이 여러분 오산에서 오세요. 오산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중독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로 중독됩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은 꼭 봐서가 아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사단은 단수예요. 항상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는 항상 성이 나오는데 그리고 수가 나오는데 귀신은 복수예요. 왜? 사단의 쫄개들이니까. 귀신들은 사실은 쫄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귀신이 들릴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목회 임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래프트루 교수라고 플로신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분은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그의 책을 보면 자기는 한 200명 이상을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00명 이상을 축사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귀신에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에 들리는 것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 안에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이런 것에
귀신이 잠깐 틈탈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잘 들으십시오, 절대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귀신이 틈타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여 귀신들을 대적할 때 귀신들은 도저히 배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이죠. 귀신에 들리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상반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100%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린 건 뭐냐면,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귀신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7장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마르고 생기가 없고 그야말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른 뼈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독산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독산동에 핍절한 영혼들, 생기가 없는 영혼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귀신의 지배받고 통제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을 드나들고 도대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정말 어리석은 것. 여러분, 그 영혼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오늘 성령의 생기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자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내면의 쓰레기를 다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참 불결한 것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교만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독에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